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참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대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대할 때 그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연결어 가는 거예요. 만날수록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도요, 우리가 그 귀한 만남을 잘 가꾸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보석 같은 만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녹슨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관계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감동이 오고,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모두가 주님을 체험한 건 아니고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과 다르게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때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성소에 나와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말씀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삶의 자리가 없는 그런 말씀은 자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언제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을 듣는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변화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민족과 나라와 역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시 이 시편 46편이 선포된 그 시대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된 상태인데, 아수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남유다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당시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자리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결정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첫째는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자. 그리고 결사행전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죽더라도 한번 마지막까지 항전하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결정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선택이었을 거고, 또 하나는
너무 게임이 되지 않는 이런 전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들어주고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은 적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기야 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여러분이 이 두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더라도 항복 못한다. 우리 싸우다가 다 죽자. 그리고 달라붙었겠는가? 아니면 어차피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생명이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을 자청하면서 우리가 백기투항을 하자.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선택지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보면 히스기야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제3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바로 뭐냐면은 그가 베옷을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뭐해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선택은 다른 선택을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놈 웃긴 놈이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다 그들이 원하면 다 정복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놈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헤립이 말을 합니다. 너 정신이 나갔느냐?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구나. 너는 내가 정복한 나라들을 보고도 네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 산헤립의 최후의 통치벌 받고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또다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런 정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God listen to you.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God listen to your voice. God listen to your prayer.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으셨나이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God will listen to you. 여러분의 기도에 tonight, 오늘 밤에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만큼 답답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없죠. 생각해봤어요. 지금 전쟁이 강대국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리더라는 사람이 베옷을 뒤집어 쓰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이 기도할 때요.
아니, 충분히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나라의 온 백성이 도륙을 당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리더라는 사람이 아니 베옷을 뒤집어 쓰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할 때야.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고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not qualified,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히스기야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히스기야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 히스기야의 선택이 결국은요,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이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밤과 새벽 내내 하나님이 무려 당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나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다 성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서 다 철군하고 말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누구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대첩이 없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다 죽임당하고 만 거예요. 새벽에 나와보니까 다 그들의 성장이 됐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선택이 어리석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신뢰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밤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불타는 이 금요일에 자기의 사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including believers, 믿음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다.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같은 이런 선택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46편은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시인이 지은 시가 시편 46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서 당시의 이 기적적인 승리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함께 거하고 계시네. 그 성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중에는 결코 요동함이 없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상징하죠. 그러나 새벽은 언제나 희망과 기쁨과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시간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난관이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직접 선봉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철기군들과 군마를 탄 병사들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쫓아왔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새벽 시간대에 그 홍해의 강물을 가르시고요,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문제로 생각했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early morning. 이런 새벽 시간에 새벽 대첩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새벽 대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듯이, 홍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리고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서부 지역에 쌍도마차가 달릴 정도로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거대한 도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7일째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성을 무너뜨려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다.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신약성서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세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가에, 이른 새벽에 무덤가에 갔을 때, 그 새벽에 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고 부활의 시간이고,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대요.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빈 무덤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한 시간대가 새벽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대는 새벽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역사를 체험했던 다윗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이 살아있는 영성, 이것이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시간은 어디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찬양했던 갈릴리 새벽, 제가 작사한 노래예요. 그리고 제 제자 안재성이라는 제자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본래는 이게 캠퍼스의 새벽이에요. 제가 대학의 캠퍼스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작사한 노래예요. 갈릴리 교회 오게 돼서 캠퍼스 대신에 갈릴리로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이. 얼마나 제가 새벽을 귀하게 여겼으면은 노래까지 만들었기에 세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죽기 전에 또 어떤 노래를 만들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을 받고요,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아줬고, 그 받아주고 그 내용을 그대로, 안재성이라는 이 제자가 천재적인 그 음악적 재능이 있는 제자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제자가 쓴 거예요, 작곡을. 그 제자도 대단한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궁합이 맞은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그래서 만든 찬양이 갈릴리의 새벽이에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9시가 되기 전에 하루 일과 해야 될 일에 거의 한 80, 90%는 9시 되기 전에 다 끝냅니다.
일과가 9시 되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이미 그 시간대에 다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될 일은 오전 한 11시까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미 하루 해야 될 일과 다 끝난 상태예요. 새벽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전화해야 될 사람도 없고 전화 받아야 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얼마나 집중력이 있겠어요. 낮에 10시간 보는 건 새벽에 1시간만 보면 그 이상. 유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저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면 낮에 10시간, 20시간 일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9시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제가 하루 일과 중요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시간. 그리고 혹시 못 처리한 일이 있으면 오전에 12시 되기 전에. 그러면 그날 일과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정말 25시간, 아니 하루 48시간을 살고 싶으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보세요. 하루가 길게 느껴질 겁니다. 어떨 때는 일을 다 끝냈는데요, 9시가 되는 게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일을 다 하고 났는데 한 8시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시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교육자들 회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느라고. 일이 막 많을 때는, 그래서 오전에 9시에는 회의를 하지 않고 11시나 이때쯤에 회의를 밀어놓고 오전에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하고. 왜냐하면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새벽에 1시간이 낮에 10시간, 20시간과 맞먹을 정도의 집중력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리고 일의 성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후는 여유 있게, 저녁도 여유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러우면 여러분도 일찍 주무시고요, 새벽을 깨우세요. 그 새벽을 깨우고 난 다음에 잠들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다시 또 주무시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오치 마시고 그리고 한 10시쯤에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2배로 살게 될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다 새벽 사람들이에요. 새벽, early morning, 이런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 세상이 온통 밤문화, 이 밤문화가 너무 발달이 돼서 요즘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가만히 보면 학원도 밤늦게까지 하고 TV 프로그램도, 심야 프로그램은 밤늦게까지 막 TV가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막 12시가 넘어서도 막 텔레비를 보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심해 텔레비가 안 나오고 이제 애국가 울리면서 끝났는데, 그러지 24시간 스토어들, 마켓들 있고 연락하면 막 이런 데도 세븐일레븐 이런 데도 막 배달도 다 된다며, 저런 데도.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밤이 되면 피곤해요. 이게 불나방도 아니고. 그 밤에 잠을 잘 줄 몰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은 고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그러니 새벽을 깨운다는 것, 꿈 같은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일입니다. 이민 목회할 때 한 번은 미국인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교회들은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야. 몇몇 복음주의적인 그런 역동적이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다. 과거에 하려했던 시대를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과거 막 부흥했을 때 졌던,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막 미국이 막 역사했던, 근데 지금은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데 성도들이 없고요.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거대한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일에 모임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평일에 모든 영적인 사역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저녁 모임도 없어지고 오후 모임도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뭐만 남았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래요. 대부분에.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교회를 주일 오전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교회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질 필요도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 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래서 교회를 좀 공유하자 해서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 하낸다면은요 다 오케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쓰는데요. 그런데 유지비도 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렌트를 해줘가지고 본인들이 11시에 예배 드리면 우리가 오후 2시 예배 드린지 1시에 예배 드린지 그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공유하고 싶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처음에는 주일날 딱 한 번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을 다 해놓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새벽에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5시, 새벽 5시에 그러면 목사님이 매일 새벽 5시에 매일 나와서 설교하겠다는 얘기니?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냐, 죽으려고. 상상을 못하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거든요. 주일 오전. 모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이분들에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상황되면 새벽 시간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5시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돈 내지 않고 그냥 프리로 마음껏 쓰라는. 주차장도 아무도 없는데, 주차장. 시설도 다 새벽 5시에 누가 있어요? 가끔은 가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불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갤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교회들은요, 교회마다 보통 거의 7,000명, 8,000명, 웬만하면 10,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주일날 설교만 1시간 이상 합니다. 설교 시간만 1시간 이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영적인 프로그램이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갑니다. 풀로 돌아갑니다. 리그에런 목사님이 심무하는 세르벳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차이가 이거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렌트는 무슨 렌트입니까? 자기네 영적인 프로그램 돌리기에도요, 공간이 부족해요.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니까, 일주일 내내.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게 팜플렛이 나와요. 팜플렛 보게 되면요, 그 스케줄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교회는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일에 모든 모임들이 다 하나 둘씩 사라지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주일 오전 한 번 남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구나. 저는 평일 모든 모임이 다 사라지고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드리는 그 교회를 중환자 교회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중환자 교회, 중환자 교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대부분이 스스로 숨을 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지 않죠. 자가호흡이 안 되는 분들.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래서 숨이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은 멎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생존하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요, 일주일 내내 아무런 영적인 모임을 갖지 않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딱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보면 중환자와 같은 거야. 중환자와 같은 거야.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워요. 버거워.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그 미국인 교회, 대부분의 그 미국인 교회들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 유지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는 한 교회 안에 2교회, 3교회, 4교회씩 렌트를 주고 그리고 그 렌트비를 받아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르벳 교회나 갤버리 채플 같은 이런 교회들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일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영적인 모임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역동하는 거. 그리고 브랜치로 그렇게 또 퍼진 교회들이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요. 미국 역사에 유례없는 영적인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가 우리 감리교인들이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즘 공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연에서도 공유교회 포럼도 하고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제 법제화해서 공유교회를 법제화하겠다라고 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바로 이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그거를 법적으로 용인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한 건물 안에, 한 교회 안에 2교회가 됐든 3교회가 됐든 4교회가 됐든 5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들이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눠서 공유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해 주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스스로, 그 한 교회 한 교회들이 스스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상가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렌트비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건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건물에 7교회, 8교회가 시간 나눠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런 상황에 우리 감리교회도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실제로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제화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 중환자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화석화된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며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가 해낼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물어봤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이 감리교 운동의 동력이 이 새벽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마틴 루터 역시 기도의 사람, 특별히 새벽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한날은 다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역시 유명한 새벽 사람이고, 중국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역시 위대한 새벽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도 당신은 그토록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주자가 연주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을 섬길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중국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됐던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이 귀한 거는요,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하루라고 하는 인생에, 여러분이 그 인생의 하루를 연주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악기를 조율해야죠.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라도요, 자기 악기 조율하지 않고요, 그렇게 바로 무대에 올라가면은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조율을 해야죠. 마치 연주자가 자기 악기를 조율하지 않고 무대에 맨날 올라오는 거야. 한두 번 그렇게 무대에 서다가는요,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영국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때문에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걸 불편해 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기도를 선포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간 40일 특별 새벽 성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같은 그러한 축제고 성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단을 지키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매 시간 말씀을 주시고 매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실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40일 동안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은 부활의 시간이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새벽은 희망의 시간이고, 새벽은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새벽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서는 누구도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 모든 스케줄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5만 가지의 스케줄이 여러분을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악기를 조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니까요. 시간이 되면 새벽을 깨우리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우선순위에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새벽은 그 전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 모든 스케줄들을 다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벽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요, 규모 없이 여러분이 밤을 즐기며 사시면 평생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 40일 특별히 감사절을 앞두고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 성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새벽기도. 좀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성도의 새벽기도. 교회의 영적 선장.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인생 성공. 남편의 새벽기도. 가정의 평생 축복.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가 들어가야 돼. 기가 들어가야 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